만일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어 그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도움을 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도움을 주었을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셨다면 그 누군가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시편 108편 2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는 대적자들을 만나 싸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대적자들을 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의 도움은 헛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도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사람의 도움은 헛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것은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이겠지만 한편 그 도움이 되도록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분께 감사를 표현한 것은 더더욱 당연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그런 면에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자손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70년 만에 하나님 은혜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빌이라는 그 지도자 인솔하에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차 귀환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인솔해서 성전을 개혁하고 말씀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 인솔 아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바사 제국 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허락을 받았을 때 이 에스라는 왕에게 많은 것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 필요한 물품들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자, 이 9절 하반절에서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이 말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여정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요청했을 때 그 왕으로부터 구한 것을 다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에스라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귀환 여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요청했을 때 그것까지도 제공해 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에스라는 그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라고 감사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에스라는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왕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도
에스라는 한편 또 기억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모든 귀환을 허락하고 귀환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라가 왕에게 구한 것을 왕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에스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왕이 손을 내밀어서 왕에게 요청한 것들을 이렇게 다 주었을 때 에스라는 그 왕의 손만 본 것이 아니라 왕의 그 손을 내민 손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차 귀환에는 느헤미야가 인솔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도 똑같은 체험을 했고 똑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느헤미야도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성전에 필요한 그 문짝과 성곽과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들보, 이런 제목들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들을 다 허락해 줬다고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이 왕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 이거는 느헤미야가 기록한 글입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허락한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배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허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은 사람의 도리로서 도움을 준 그 사람에게 마땅히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겠지만, 한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기에 그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로서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를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에스라의 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받고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대장정의 도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수만 명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길고 긴 대장정의 여행을 떠나는데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그 대장정의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에스라는 또 그 여정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으니까 4개월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 4개월의 그 험난한 여정을 무사히 마친 후 소감을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자,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날 때부터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 이를 때까지 그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지금 에스라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7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7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또 어떻게 미쳤는지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7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28절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에스라가 왕과 보좌관들과 그리고 왕의 방백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에스라를 높이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4개월의 험난한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여러 우두머리들을,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혼자서 다 인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혼자서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동역자들을, 다른 우두머리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험난한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에스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머물러 있으므로 방백들 앞에서, 왕의 보좌관들 앞에서, 왕 앞에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또 무사히 여정도 마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에스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목에 그 귀환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길목에 매복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고 살아났다라고 에스라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자, 그러니까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귀환할 수 있었던 것도, 또 귀환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 귀환 여정길에 이렇게 매복자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지금 에스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어떤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그야말로 당할 뻔했는데 무사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사고를 당할 뻔한 게 아니라 사고를 당하고야 말았는데 다행히 그 사고에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어서 크게 다치지 않고 그렇게 생명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변용 강사님이 나무에 약을 줄 때 그 등치가 그 사다리 위에서 떨어졌을 때 그 등치가
정말 제대로 떨어졌다면 아주 그야말로 크게 다쳤을 겁니다. 척추를 다쳤을 수도 있고 목뼈를 다쳤을 수도 있고 뭐 다리 하나 부러질 수도 있고 정말 크게 다칠 뻔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강사님을 붙드셔서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적게 다치고 또 이렇게 또 활동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아무런 일이 없이 아무런 사고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지금까지 보내왔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고를 당할 뻔하다가 큰 사고에서 화를 면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해하고 큰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헌금도 하면서 간증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정말 저 사람 체험했네, 은혜 받았네라고 놀라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그 사고에서 화를 면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위험한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위험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의 손자가 막 걷기 시작했을 때 우리 집에 놀러 오면 그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애기 아빠가 뭐부터 하냐면은 뭐 이렇게 모서리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덮고 책상 서랍 있으면 테이프로 다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서랍이 안 열리도록. 혹시라도 손자가 서랍을 열다가 그 서랍이 이렇게 쏟아져서 애기가 다칠까봐, 혹은 서랍 속에 있는 칼이나 가위 등 이 위험한 물건들을 만져서 아이가 다칠까봐 미리 다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자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마냥 즐겁게 뛰어놉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손자가 아빠의 손길을 몰랐다고 해서 아빠의 손길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몰랐을 뿐이지 아빠의 손길이 다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뛰놀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호주에 간 둘째 아들이 호주 가기 전에 우리와 함께 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기 전에 꼭 방문을 열어봅니다. 이제 우리 잔 뒤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들어왔나 한번 확인해보고, 또 이렇게 이불을 쳐내고자 하면은 덮어주기도 하고, 공기가 차다 싶으면 살짝의 보일러 온도를 올려주고 이렇게 새벽 기도하러 나갑니다. 아들이 잠드는 동안 했으니까 아들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몰랐다고 해서 저의 손길이 없었던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리미리 미쳤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모저모 구석구석 여기저기 미치고 있는데도 단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 삶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둔해서
믿음의 눈이 밝지 못해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끊임없이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성숙한 신앙인은 그를 이제 덜 느끼고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직접 나가 싸운 여호와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여호수아의 그 부대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했던 모세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모세가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서 손이 내려오자 양쪽에서 그 손을 받자 함께 기도했던 아론과 훌의 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해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 말은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을 다음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전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유난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그 어려운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해 동안 아무런 큰 사고 없이 잘 지내었다면 여러분이 몰랐을 뿐이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함께 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찬양 가사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웠으면 어려운 대로, 평안했으면 평안한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2장 12절 한번 마지막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옆에서 나란히 걸어주시고, 때로는 우리 앞에서 앞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뒤에서 호위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 가사 중에 저는 이 대목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믿습니까?
전전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어여 가라, 내가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재촉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려웠으면 어려웠던 대로, 평안하면 평안했던 대로, 우리가 의식을 하든 우리가 의식을 못하든, 우리가 느꼈던 우리가 못 느꼈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다독거리기도 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우리가 놓았던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항상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은 내년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